오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분별 선택하여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후반절에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6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세상 살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7년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투연, 두 가지 연호는 안 된다. 두 가지 연이 뭡니까? 막연한 거. 또한 우연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운데 믿음으로서 잘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서 목표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또 유명한 이 바다 중에서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근데 사해는 물고기에 살지가 않아요. 사해는 자기밖에 몰라요. 먹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 그 바다는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더하셔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엘가나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나라는 또 다른 한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부인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없이 그냥 낳는 거예요. 근데 부인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 나옵니까? 한 세대를 움직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했고, 매년제를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필요만을 기도한 거예요. 그 필요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한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에게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를 배경으로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을 때 깨달음이 와서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을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한나는 다시 자식이 없는 분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5명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사하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2017년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분별하며 선택하여 승리하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며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로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12지파의 각 머리들, 지도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40일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 40일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40일은요, 강야의 생활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한 미지의 세계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40일은요,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강야 생활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40일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분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 선택하는 분들은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 즉 정복시켜요. 제가 중학교 때 정복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교과서 자습서 중에 영어 정복, 수학 정복이라는 게 있어요. 응? 처음에 그걸 딱 사서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올 2017년이 돌파 승리와 정복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40일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2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12명을 약속의 땅에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미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를 잘 조명하여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12명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다 보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갖고서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27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12명이 뭐라고 했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어요.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고 말했어요. 12명이 다 뭐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말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현상적인 것도 다 봤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인정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눈, 몸의 눈이 아닙니다. 제 말은 몸의 눈이 아니라 육신, 사르크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앞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2010년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 분별하여 선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이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 보고를 했지만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메스를 보면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악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올 2017년은 꿈꾸는 자들의 해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망과 악평과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요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들은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요, 올 한 해 좋은 성공을 하겠다는 강렬한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면 다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도 못 해본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마치 인생을 다 살아본 듯이 한마디로 강야 생활만 해도 유리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돌파 승리하여 정복하고 통치하는 좋은 성공은 맛보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방황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분별, 선택을 잘하여 방황이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돌파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좋은 성공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근데 다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참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의 분별력은 달랐습니다. 10명은요, 민수기
13장 30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32절이에요. 민수기 10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창대할 자이며 정탐한 땅 뭐랬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럼 거주민 다 죽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주민이 어떻게 있습니까? 힘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28절 보게 되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땅이 그 거주민을 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또 2017년 1월 달부터 12월 달을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은혜 성소교회 반드시 잘 됩니다.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전도와 또한 이 기도에 앞장서는 분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은 어떤 말을 했냐? 그 거주민을 봤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민수기 13장 이 3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취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명은 리더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백성은 치지 못하리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은 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망각한 거예요. 강야 생활의 교훈, 애굽 생활의 교훈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막 부르짖으며 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낱 날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사실도 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가 조금 편할 때 그때 위기가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위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은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남대로 몸부림치고 뭔가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어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색이 있더라고요. 검색,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모색 있잖아요. 검색이라는 건 조그만 거예요. 탐색은 뭔가 정탐하는 거예요. 모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론을 찾는 것이 바로 뭐입니까? 모색이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검색, 탐색, 모색을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요 예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을 살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 안일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사 갈 때 이사 팀에서 그 여자 권사님, 자기는 그래서 응답받아서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을 때 뭐를 하면 하나님께 직가닥 응답하면 전도하고 기도를 막 할 때, 또 온전한 11조하고 할 때,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영혼 구원,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또 우리는 살아가는 데서 무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전히 11조하고 그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거기로 진입하는 것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막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어느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눈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명철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집안에서 아예 제켜놨어요.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열심히 양을 쳤어요, 안 쳤어요? 아버지 이새는 부르지도 아니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되게 해주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프를 치면서, 그리고 자기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 아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 말했잖아요. 또 없냐? 있긴 있습니다, 막내 아들. 그거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행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여러분의 계획으로 바벨탑을 세울 때는 야심, 찬란한 이 청사진을 갖고 뭔가 하더라도 뭔가 지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볼 때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왕의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은 거짓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 했어요. 2017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한 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강야에서 죽어지는 소망도 없는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하여 잘 선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다음같이 선언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 선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에 앞장서면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그 일터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사역자들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8절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따랐던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유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원망과 거역만 앞장선 자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인본주의냐 신분주의냐? 예, 교회는요 절대로 뭐냐면 인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이니까 여호와께서 뭐냐면 우리를 그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온해 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해 중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말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겠다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벌써 영적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기를 주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무감각한 시대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3절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이 뽑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풀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밤새 통곡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들 죽은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어땠어요? 나를 뭐로 인도해 준다고요? 실만한 묵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부흥과 성장과 사명 감당, 영권권 축복에 10만 원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17년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만 2017년에 들어왔지만 상태는 2016년에 그 강야 의식과 애굽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요셉 갈렙은 다음 같은 말인 거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신다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사업, 좋은 성공, 통치, 재물 얻을 능, 건강, 치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한계를 정해버려.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축복받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철과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다 죽게 됐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뭐를 만듭니까?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놋뱀만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다 치유한다 했잖아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데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가름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인간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분별하고 선택을 잘한다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잘 되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바라봅니다. 아, 나는 이번에 그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예? 채무형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건 다 생각해요. 근데 삶 자체를 보게 되면 행동을 보게 되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여지파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는 하는데 우리를 뭐냐면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언약 중심이 되어야 돼. 자기 생각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갈렙은.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두 번째 뭐냐? 다 거역하지 말라. 다 거역하지 말라. 한번 9절 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뭔가 하려면 전도하려면 뭐가 안 돼서. 근데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해. 보면. 예? 자기 기뻐하고 좋은 건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예. 수영하고 싶으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데 가서 수영합니다. 근데 여호원 전도 말하면 별의별 이유를 다 댑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이거 율법주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냉수 같은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 모든 약속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들의 눈을 보세요. 눈이 다릅니다. 믿음의 눈을 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 여지파의 지도자들은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능히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랍니까? 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예. 9절이 나옵니다. 14장 9절.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10명이 정탐만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냐? 예. 결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 약속의 땅, 유업을 받는 거에서 제외됐어요. 2017년, 여러분들, 축복의 약속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바라보세요. IMF 힘들다 그랬지만 IMF 때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7년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방에 있던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제대로 다 어디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뭐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근데 강야에서 죽더라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죽었냐? 민수기 14장 36절 37절 한번 봅시다. 생존도 아니고 다 죽게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엄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로 죽었다고요? 재앙으로 죽었고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2017년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한 7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의 개인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계시의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십니다.